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천국의 비밀 5116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귀속시키고 자연에는 아무것도 귀속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상응성을 가지며 따라서 표상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은 우주적 자연이 주님의 왕국을 표상하는 극장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세세한 것 안에 계시며 즉 자연이 영원하고 무한한 것, 즉 번식으로부터 영원까지 씨앗의 증식에서 무한까지 무한의 표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바로 다음의 이야기로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돌들은 무슨 뜻일까요? 돌이 입이 있습니까? 성대가 있습니까? 돌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돌들은 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가 주님에 대해 참된 진리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증거하지 못한다면 진리가 스스로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남과 시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돌은 단단하죠. 단단함과 또 내구성이 있어서 여간에서 잘 안 부서집니다. 그래서 깨지지가 않죠. 그런 진리의 본질이 이 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돌은 우리 인격에 안정시키고 또 우리 인격을 불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바람과 같이 날아다니죠. 그러면서 또 그 중에는 의견이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고 또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흔들리고요. 바람에 날리는 깃털같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럴 때 진리는 우리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견고한 진리이며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받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성한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진리를. 그럴 때 진리는 기쁨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 내면의 삶의 통치자가 되실 왕이 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제자들과 그 백성들은 왕으로서 모셨죠. 그렇게 부르짖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운 진리를 상징하는 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돌들이 외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돌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돌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주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그 돌을 굴렸을 때 주님은 그곳에 안 계시고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돌이 주님의 부활을 소리지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역사가 변했죠. 그 돌도 비록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들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들만이 소리가 칠까요? 소리 지를까요?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꽃도 있죠. 꽃은 색채와 향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리 지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자신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는 인간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거듭날 때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5116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귀속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자연성에는 귀속하지 않고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귀속시키는 사람들은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의 상응되는 상응성을 가지며, 그러니까 영적인 사물을 자연계에서 어떤 곳에서는 또 무엇으로 나타내고 또 대표하는 표상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 그들은 우주적 자연이, 이 큰 우주와 그 자연이 주님의 왕국을 표상하는 하나의 극장이며 하나의 전시장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영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하나의 극장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세세한 것 안에 계시며 우주처럼 큰 것뿐만 아니라 씨앗이라든지 또는 분자나 원자라든지
그런 세세한 것까지 계시는 것입니다. 즉 자연이 영원하고 무한한 것, 또 씨앗이 증식하면 무한히 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또 하나님의 무한의 속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천국의 비밀 5116번에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참된 기독교 308번에 따르면 신성한 천국의 사랑의 연기는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나와 사람에게서는 모성애와 같은 자연적인 연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새와 짐승과 심지어 뱀에게까지 영향을 주며 무생물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주님은 태양을 아버지와 같이, 땅은 어머니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낮 동안 태양을 향합니다. 그리하여 번성합니다. 주님은 태양과 땅을 통해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사랑의 연기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자연까지 내려와서 자연적인 연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8장에서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만이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의 모든 창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은 신적 지혜에 의해 신적 사랑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즉 천국의 신적 사랑의 연기가 내려오는데 그 사랑의 연기에 의해서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창조된데 하나님의 지혜, 신적 지혜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무생물까지도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물뿐만이 아니라 무생물에게까지 영향을 주면서 천국의 사랑의 연기가 무생물에게서도 자연적인 연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rise라고 돼 있더라고요.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영향을 준다는 건 affect, 영향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혹시 백두산에 가보신 분 계신지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계신지요?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신지요? 굉장히 아름답고 놀랍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나야가라 폭포에 가봤는데 그 물이 흘러내리는 그 웅장한 소리는 굉장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계신 것이고 그리고 돌들이 소리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폭포에 물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는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공기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놀랍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참아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정확한 물질을 공급해 줍니다. 산소, 질소, 아주 정확한 배합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돌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는 것에는 이러한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돌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will cry ou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듣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을 것입니다. 돌이 입이 있어, 성대가 있어.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니까 멍하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와가지고는 주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속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7글자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신성한 천국의 사랑의 연기는 무생물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참된 기독교는 말했습니다. 돌은 대표적인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 내부를 자세히 본다면 그 구조와 색채는 아름답습니다. 특히 보석의 경우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보석도 하나의 돌이죠. 그 돌 중에서 그 보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석영이 많이 박혀있는 돌이 전시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몹시도 아름다워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돌들과 또 다이아몬드는 또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주님의 한 영광의 한 부분을 이러한 아름다운 보석들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돌은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요? 식물이 성장에 꼭 필요한 무기질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영적인 세계와의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응의 관계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저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창조의 형상이 자연계의 유용성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정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주입되어야 하고 물질을 취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들이 유용성이 있죠. 그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질이 주입되어야 하고 물질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이죠. 그래서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명한 과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솜씨와 그들이 연구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응의 영적인 연결이고요. 그것을 과학에서는 잘 놓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인과관계입니다. 이 땅의 물질은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하신 돌은 광물계인데요. 사실은 이 광물계가 식물계와 동물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자와 소립, 이 모든 것들은 원자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는 것은 이 원자와 소립자들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끊임없이 작용하고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적 지혜에 의해
신적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현경으로 본다면 경이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주기율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이 원소의 주기율표인데요. 이것은 색깔에 대해서 좀 분리가 되어 있죠. 이것이 종류와 원소의 성질에 대해서 질량과 원소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왼편에 그 알칼리 금속이 있습니다. 이쪽에 리튬, 소디움, 마그네슘, 칼슘 같은 금속류가 있고요. 오른편에 그 할로겐 원소는 비소, 염소, 브롬, 요오드, 아스탄틴 같은 할로겐 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왼쪽에 있는 이쪽 원소들과 오른쪽에 있는 이 원소들은 아주 강력하게 결합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를 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강력하게 결합을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하게 결합한다는 확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선과 강력하게 결합한다는 확증이 됩니다. 진리는 선과 강력하게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합하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진리는 그러한 속성이 있으며 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4장에서 주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104장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의미지만은 이렇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 광물계는 주님께서 영원한 기초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집과 차의 모든 기초는 철, 유리, 시멘트 등 광물계로부터 온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또 차와 스마트폰의 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실리콘과 또 리튬과 마그네슘, 코발트, 니켈 등의 희귀원소로 다 구성이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광물질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이 광물질로부터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04장에서 주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광물질은 바위, 보석, 흙을 제공하며 또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즉 식물계가 유지가 되죠. 또 그것에 의해서 동물계가 유지가 되고요. 또한 저희 인간들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딱 7글자로 2000년 전에 돌들이 외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죠. 그리고 아마도 이 말들이 무슨 말인가 하고 많이 생각을 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7글자의 말들에는 이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리와 우리 생활에서의 유용성과 같이 연결이 되고 이것이 이 영적인 상호 관계, 상호 연결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위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짓는 자는 어떻습니까? 격렬한 파도가 밀려와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듯이 바위 위에 이런 돌들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짓고 또한 깊이 짓고, 그래서 격렬한 파도, 여러 가지 파도가 있겠죠. 인생의 어려움, 또 사상의 혼란들이 밀려와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중심축을 바위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중심축이 바위 위에 있으면 심한 파도가 몰려와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았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었습니까? 주여, 저희에게 적은 깨우침이라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것을 간직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우리의 집을 자연적인 집이 아니라 영혼의 집을 단단한 진리의 반석 위에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해성이 합리성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